가고팡세 시간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마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40일간을 무전여행하는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성격이 늘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도전이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일을 했습니다. 늘 주눅들고 존재감이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직접 부딪혀보자. 거의 40일간을 무전 걸식을 했는데 이때 경험은 제 인생에서 많은 자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 후에 한 2주쯤 지났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으로 가는 일인데 그때 농사 일을 하는 데 가서 밭에 일을 거들어주면서 그날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항시서 한 학생 성씨가 어떻게 돼요? 예, 저 이씨입니다 하고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어디 이씨인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경주 이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고향이 영천이십니다. 경북 영천. 얼떨결에 경주보다는 영천이 생각나서 영천이십니다. 무심콜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펄펄 뛰면서 두 손 벌려서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친척을 만나다니 영천이선 참 귀한데 이런 데서 친척을 만나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아차 하고 실수를 했구나. 그때부터는 이 할머니의 기쁨을 찬물을 끼워낼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경주이십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영천이시로 맞습니다. 그날 밤에는 이 할머니 집에서 보냈는데 별 볼일 없는 나를 나그네 된 무정걸식하는 나를 위해서 탁을 잡고 호강을 누린 하룻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족보 이야기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학생 부회장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에게 마음에 고백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거절을 했습니다. 점잖하게 거절을 당하자 무안을 당했지요. 이 친구가 제 집을 찾아왔어. 그때 나는 모르죠. 위스키. 리베라 위스키라 그랬습니다. 그 술을 잔뜩 마시다 그러면서 흠뻑 취해서 왔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은 그 여학생에 대해서 무슨 원망을 한다든지 불평하는 것 아니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위 유시 아니나 하위 유시 내가 당하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위 유시 가문에 먹칠한 것이 아닌가 두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족보 때문에 사랑도 뛰어넘는 겁니다. 한국에는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요.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보다 못지않게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긴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마치 산부인과 무슨 차트 같았지요.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도 2번 나옵니다. 그 계보를 보면서 아이고 왜 이런 이름들이 나열되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별 볼일 없는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봅니다. 유대 나라의 대표적인 그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 5장과 역대상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5장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사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쭉 읽고 난 뒤에 몇 가지 거기에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당시의 사람 참 장수했구나. 하나같이 거의 800, 900입니다. 저들의 나이를 기록했는데 가령 아담은 930 죽었더라. 거의 900세에 장수했습니다. 최고 장수자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 그 1000년을 살은 거지요. 그런 말은 요즘의 생명의 10배를 살았었다 하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한정을 해주셨죠. 참 그때는 나이가 많았구나. 두 번째 이식은 뭐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역시 죽음의 족보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족보에 조금 다른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에 대한입니다. 복음이죠. 이게 다른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역사구나.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생명이 끝이 나고 죽었다 그러면은 적게 산다 할지라도 살리는 그러한 것이 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드렸던 창세기 5장의 족보의 특별한 족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800살 900살 그렇게 살았는데 가운데 오직 이 에녹은 365살 보통의 반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900세, 1000세 가까이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는 그가 몇 세로 죽었더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녹의 경우에는 반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영생의 이야기죠. 100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장수했다 할지라도 결국 죽었다는 그것보다 반밖에 살지 않았지만은 하늘나라로 옮겼다는 것. 어느 것이 귀하겠습니까? 대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죽음으로써 끝날래? 아니면 이 땅에서 적게 산다 할지라도 고생한다 할지라도 순간에 죽었다 할지라도 영생할래? 선택의 결단입니다. 인간이 모순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에 살면서 영원을 생각하는 이중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순간에 살다가 영원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은 순간은 죽고 영혼을 가질 것인가?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은 후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순간에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났다 하는 삶과 순간에 사는 삶이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소유하는 삶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1막과 2장, 2막이 있더라. 1막에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리고 또 나사로는 고생을 했었다. 물론 고생했기 때문에 2막의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2막이 있더라. 그것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1막에서 복을 받았다고 해서 2막에서 복 받는 것도 아니다. 1막에서 고난당했다고 해서 2막에도
고난당한 것이 아니더라. 1막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2막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더라. 어느 것을 선택할까?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건너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만은, 찾는 이가 많지만은,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곳 좁은 길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선택하라. 족보 이야기입니다.